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또 와주신 분들 또 서로 앞뒤 양옆 사람들께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무더운 날씨인데도 지금 다들 오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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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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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훨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빌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늘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조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사용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또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죽음에서 저희를 살리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죄의 본성으로 인한 또 교만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성공을 또 누리게 될 때는 또 나의 힘으로 하였다 혹은 내가 잘해서 하였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지며 또 주님의 일과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가 이러한 찬양 또 예배 교제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구세주심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또 오직 그분을 찬양드리고 죄와 죽음이 없으신 살아계신 주를 찬양드리며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가 귀담아 듣고 응답하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장한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치시는 기쁨, 양육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선포를 하실 때 청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새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광고 영상 음성은 누구신가요? 오, AI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은준자매 목소리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꼈는데 되게 좋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 뒤에 우리 또 부장 집사님, 참 이영진 집사님, 페르난도 집사님,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집사님, 귀한 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서현 목사님이 또 휴가 중이시고 제가 오늘부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서 굳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7개월 정도 청년부를 섬긴 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한화 청년부를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좀 하고 또 같이 말씀의 은혜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가족 같고 좋네요. 그죠? 저희 교회 청년부의 특징은 이렇게
의자에 앉는 그 구도가 예, 이렇게 앉아요 항상.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이거 논문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이거 스트리밍이 되고 있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제가 13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헬란 말인데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글말로 음역을 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 마시아라는 데에서 헬란 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마시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실 때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우리가 목자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셔서 하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레모니를 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타입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이 제사장들은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중보자 역할입니다.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이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모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 율법, 규례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 왕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 백성들을 다스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엘리사가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 등장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잡잡기 어렵고 잡이 있어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거버먼트 관련된 잡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신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려주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름을 부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참기름, 들기름 익숙하죠. 이런 거야. 그리우셨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1년 만에 이런 거 경험하죠. 참기름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들기름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기름, 들기름을 잘 모르죠. 그래서 올리브가 많이 나니까 올리브를 빻아서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100ml에서 한 250ml 가량 준비를 해서 병에 담아두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거기다 향을 입히는 거예요. 향을 입혀서 거룩하게 준비해 놓고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하나님 앞에 딱 세운 후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저희 희성 형제 앞에 있는 병 있죠? 물병. 제가 알기로는 저게 320ml인가요? 그 정도 돼요. 저 물병 하나가. 근데 저기에 조금 부족한 양의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끈적끈적하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딱 부으면 이 기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이런 티셔츠 이런 거 입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운처럼 통으로 옷을 입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머리에서 내려가면 옷 전체로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인 의미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리서부터 부어지면 온몸에 그 기름 부은 이 기름이 쫙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냄새까지 더해졌으니까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구나 이런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 왕, 선지자를 일종의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래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또 이쪽에 또 형제들이 또 이렇게 다 앉았어요. 고마워요 자매님. 거기 딱 앉아주셔가지고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신? 올리비아 리? 왠지 리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거기 앉아주셔갖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축구 얘기로 하면 축구 빌드업을 해가지고 저쪽 골대까지 가듯이 하나님이 빌드업을 하신 거예요. 빅픽처를 가지시고 그래서 제사장을 따로 세우시고 왕을 따로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시대적으로 하나씩 세우시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가 한 번에 구원을 완성할 날이 있는데 그 일은 특별한 메시아를 보내서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5년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방문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 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헬몬산이라는 표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몬산에는 되게 높은 산인데 거기 꼭대기에서 이슬이 흘러내리면 그게 요단강까지 흘러내리는 식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우 필요한 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산은 매우 신성시 여겨지는 산이었어요. 그 산기슭에 350m 되는 지점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났던 때에는 헤롯 대왕이 그 도시를 개발을 해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헤롯 대왕이 그 도시를 잘 개발을 해갖고 황제한테 바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도시에 그 아들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고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조금 더 개발을 해서 휴양지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서는 슬그머니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원래부터 옛날 헬라 그리스 시대 때부터 헬몬산이 신성시 여겨졌기 때문에 신전을 차려놨어요. 우상을 차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전에는 계룡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전 출신 계십니까? 없으시죠? 민성 이제 모른 척하고 있네 진짜. 황당하네 지금. 얼굴 탁 돌려버리고 대전 출신 서울 사람인 것처럼. 올리비아 자매 혹시 대전 가보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일찍 미국에 오신. 여기서 excuse me. 대전에 가면 성심당이란 빵집이 있고 한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You might wanna visit there. 대전 성심당. 그 다음에 계룡산이 있는데 계룡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용하다는 도사님들은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갈 때마다 도사님 그 기도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헬몬산에는 옛날 그리스 헬라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가 신전을 마련해 놨는데 가이사랴 도시에 그 신전이 크게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리스 시대는 다신을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십니까? 원래 바카스가 바쿠스라는 신이 있는데 술의 신. 그래서 내 걱정과 모든 것들을 해소해주는 신으로 믿었어요. 왜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일단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알코올의 신 바쿠스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TMI. 바카스 한번 또 생각나시면 가서 좀 드세요. 또 대전 사람인 거 아닌 것처럼 또 윤성 형제. 자, 그래서 그 헬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랴 도시에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계속 찾아오고,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영적인 공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것을 찾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바램과 소망과 기도를 담아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찾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산호세로 부임해서 가는데 산호세에 잡 오퍼가 오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테이크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애플, 엔비디아, 틱톡 다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와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가 막히게 헤롯 대왕이 잘 개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빌립 왕이 좀 더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하고 레저하게끔 해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그곳에 의도를 가지고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답을 해줍니다. 14절 말씀.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헬란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결혼할 대상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아닙니까? 창영 형제 아닙니까? 태어났습니다. 그 자매는 이미.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약간 사기꾼 같다, 그죠? 진짜 태어났어, 창영 형제. 그러니까 기도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결혼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라는,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실은 로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힘도 갖추고 정치적인 지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메시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의 인구 분포를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한 80%의 사람들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 기준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받고, 이 4명의 만약에 식구들이 있다면 하루 근근히 아침, 점심, 저녁 맥도날드 겨우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 활동할 때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특별한 존재인 것 같긴 한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특별한 예언자 또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나 다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주고 가르쳐줬잖아요. 엘리야는 좀 더 특별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만큼의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특별하다, 이런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2025년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종교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죠.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예외 없이 예수라는 생존했던 역사적 인물을 인정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결정적으로 다른 사실은, 다른 종교들은 이슬람 교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든요.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예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통계학적으로 따라가냐, 가지 않느냐, 대세를 따라서 내가 기독교에 갔다가 아니면 다른 종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상황과 시대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말씀이 보시면 그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 안 하고 살기에는 조금 미안한 것 같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익숙한 특별한 캐릭터 같고, 근데 요새 또 다른 캐릭터들이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요새 포켓몬 합니까?
나규영 자매랑 막 맨날 그거 하잖아요. 안 보이네 오늘? 여행 갔어요? 포켓몬 하러 갔구만. 예. 그런 거 막 하고 그런 어떤 캐릭터 정도로 특별한 캐릭터 정도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절박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용기 있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중요한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특별한 선지자 예언자 나와 크게 다를 거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많이 좋아지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는 게 되게 초라해 보이거나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보시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까 고민해 보시고 그 고민에 답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는 복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하나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한마디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네가 맞는 고백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꼭 강조해 주시는데 그게 하반절에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오늘날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강남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 점을 보러 갔는데 점 봐주시는 용하다는 분이 내 앞날이 썩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점을 봐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나?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존재예요. 뭐든지 열심히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달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청년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고 목회자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왜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한다 해도 절대 깨닫고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아내가 보잘것없는 저와 결혼해 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웬 갑자기 사랑 고백? 조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찬스와 상황과 그런 마음가짐을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남 할 때 이 헬라 단어가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익숙할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셨거든요. 어쨌든 이 헬란말 아노덴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시 태어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그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저들의 눈을 열어주어야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기에 사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다시 새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7개월을 섬겼는데 청년부 그때 참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너무 좋은 것 같고 올리비아 자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반가워서 그래요. 네. 미국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죠? 부럽습니다. 독수리, 독수리가 날개춤같이 청년부 사역할 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걱정되는 일도 많았고 사실은 기도할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도 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이 다 지난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볼 거를 보게 하시고 다 지난 후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 하고 싶어요. 18절 19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준영 형제한테 돈영 형제한테 내가 준영 형제를 얼마나 봤다고 지금 돈영 형제한테 그만큼 닮았어요. 돈영 형제한테 예수님이 와서 돈영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의미를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페트로스라는 헬라 말은 돌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돈영 형제는 항상 긍정적이니까 예수님이 돌덩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하면 주님이 내 머스를 보셨나? 우리 같은 짐 메이트거든요. 우리 저기 이용진 집사님도 최근에 거기 다녔다가 배신 때렸어요. 다른 데로 옮기셨어. 이거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죠? Excuse me. 여기 좀 탁 끊어주고 다시. 그래서 돈영 형제가 돌덩이라고 이름을 바꿔준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머리라고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라 하신 거거든요. 그와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하반절에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시대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워싱턴 지구촌교회 하나청년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 오며 가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죠? DMV 지역에 있는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죠? 분위기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우연의 결과로 모인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렇게 모여질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도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돌덩이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워진 이상 그 어떤 것도 이 공동체를 깰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1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도어 락을 다 해놓잖아요. 그래서 안면 인식으로 들어가거나 요새는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잖아요. 저희 2층 끝에 제 사무실도 도어 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작 번호가 3으로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오늘 사임하기 때문에 오늘 짐을 다 빼야 되거든요. 짐이 아직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대에는 도어락으로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열쇠로 다 열었어요. 키로. 내가 광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부엌을 열 때, 왕의 궁전을 열 때 다 키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가장 베스트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복음. 그 복음을 천국 열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을 가지고 열쇠로 열기만 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열고 닫히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청년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천국 열쇠를 전해주고 그 삶으로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젊어 보여요. 싱글 같아 보이고. 싱글이죠, 그죠? 지금 여기 싱글만, 저분 말고 저 말고 싱글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공동체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2명이나 3명만 되어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교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격려하고 싶은 것은
뭐 과거에 지구촌 청년부가 뭐 몇백 명이 모였다 이런 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그래서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고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면 우리가 한두 명이라도 모여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눠지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나는 직장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배우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배우자 기도를 놓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일들 신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나랑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항상 소망이 넘치고 평안해 보이지? 라는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 될 때 우리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가 풀리고 메이는 일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문을 열어놔도 아무리 버지니아 중앙에 있어도 눈치챘습니까? 아무리 배드해도 지구촌 청년부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의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억이 다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이 7개월만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7년을 같이 지내면서 오며 가며 얼굴도 보고 그런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다 옛날 추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몸담고 섬기는 거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서효연 목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시니까 서효연 목사님 중심으로, 이거 스트리밍 되고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 어디 있어요? 서효연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비아 자매 여기 있습니다. 올리비아 자매, 미국에서 태어나신 올리비아 자매가 우리 지구촌 청년부 언제 등록하셨죠? 오늘 처음이십니까? 박수! 할렐루야. 이런 거 안 좋아하면 다음 주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요. 예. 이따가 나중에 우리 부장집사님 뭐 다른 분들 같이 좀 영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로 30일 날 떠나거든요. 산호세 한인침례교회도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각자 있는 곳, 들으신 곳에서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증거하고 발휘하는 그런 삶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서 지내도 우리가 카톡도 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뭐라도 사드리지 않겠습니까? 인앤아웃에 감자튀김이라도 사드릴 테니까 꼭 오시고 와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삶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찬양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커넥트 리트릿 갔다가 이 찬양 배웠거든요. 근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년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만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고통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한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맞다고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을 사는 침례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특별히 저희 가족들이 함께 가서 정착하고 정화하는 일 가운데서 제가 그곳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반석이 세워지고 반석 위에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형제들, 자매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유학하면서 이민 와서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하나청년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모일 때마다 기쁘고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그래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방문하고 함께한 자매 또 형제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 지구촌 하나청년부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효연 목사님 휴가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휴가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는 정말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입어 우리 하나청년부에 큰 은혜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저와 우리 가족들이 이 귀한 형제자매들을 알게 되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고백 때문에 모인 워싱턴 지구촌교회 한화청년부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학교와 직장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